네, 오늘 이 내용은 그 유명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이사야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멸망해 가는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묘사하는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때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무서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고 다 파괴당했고, 지금 그 아수르가 이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이 종의 노래,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굴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죠. 이 종이.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붙잡아 세운 내 종을 보라. 내가 뽑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불어넣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붙잡아서 뽑은 내 종을 잘 보라. 내 영을 불어넣은 사람이다.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justice, 공의를 가져다 줄 내 종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도 봤고 또 그가 어떻게 또 지난주에는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다가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은 장성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2절에 보면 소리치시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내시지 않아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소리치시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뭘 보여주는 거죠?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리를 쳐야 그 마음에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인 걸 다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위험할 때는 있어요. 비켜! 차 온다! 그럴 때 빼고 상대방의 귀가 먹었거나 할 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소리를 친다고 우리가 듣지 않아요.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진주를 함부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그 집이 그 말씀을 경박하게 받거나 거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충고는 어리석은 자에게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큰 소리가 전혀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치열하게 논쟁도 많이 하셨는데 핏대를 세우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핏대를 세운다고 해도 소용이 여러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떠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는 청년 시기에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 읽어라, 교회 나가라, 재촉하고 또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는데도 저는 본차만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라 귀정까지 왔다가 마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주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기까지 주님은 잠잠하세요. 물론 그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못 들으니까 안 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여러분 시간만 갈 뿐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유대 땅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 도대체 그 중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란 얘기 들어보셨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중간기가 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장장 400년이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400년 암흑기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구약이 끝날 때쯤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통치하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도 허락받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사 또는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들어왔는데 그때 유대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후계자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왕에 이르기 때는 제일 나빴습니다.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가장 못된 일을 골라서 한 왕이에요.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렸고 불결한 동물들 그리고 이방 제단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 피를 거룩한 성전에 뿌렸을 때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무기를 들고 봉기했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 땅은 피와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이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뭐 가자지구 뉴스에 맨날 나오는 팔레스틴 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울음소리,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가족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죽고 너무너무 통곡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가자지구 인질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추운 겨울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틴 땅이 지금과 같은 그런 때가 400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왔고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유대 땅에 이제 왕이 됐을 때는 누구도 숨소리 제대로 내지도 않았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조심조심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도 다 끊어지고 더 강력한 로마가 들어왔는데요. 믿음도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제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때 등장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조금 느낌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까지는 그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리를 높이 지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 그 말라기서죠. 구약 마지막 책이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아버지에게 돌이켜지기 전까지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와 같은 기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진 마음들이 주님의 그 마음에게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마치 꽃향기처럼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거칠어진 상처에 마치 연고를 바르듯이 주님의 말씀은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들려온 음성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큰 소리가 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갈급할 때 여러분, 성경은 읽힙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나를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설득시키세요. 말씀으로 부딪히다가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이득을 취했지만 결국은 아내와 아내 문제, 또 자기 노동한 것에 대한 품삯의 문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라반에 대한 원망, 그 고통을 철저하게 맛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근데 그 라반,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정말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 말종이다 생각했던 그 라반 얼굴 속에서 누구를 만났죠? 자기 얼굴을 봤어요. 라반 얼굴 속에 자기 얼굴이 들어있었어요. 속임수로 얻은 두 아내 속에 양떼들을 빼앗아가는 그 삼촌의 비겁함 속에, 잔인함 속에서 그 고통의 그 모든 그 세월 속에 사실은 자기를 그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그 분노를 꺼트리지 않고 달려들고자 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시간이 지났는데 형 에서는 아직도 야곱을 잊지 못하고 오기만 하면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살해 위협까지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야곱의 마음에,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습니까? 뭐라 그랬죠?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직시합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죄와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여러분 깨끗해진 귀에만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양이 될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악한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떠나가고 나서 농장을,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데 계속 종을 보냈습니다. 잘 준비하라고, 이익금을 잘 관리해 두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이 했던 말을 듣지 않고 다 돌로 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이 했던 말도 그 악한 농부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가갔지만 모든 사람에게 들렸던 것은 아닙니다. 들려진 사람은 귀가 부드러워진 사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가서 몇 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귀가 부드러워진 그 니느웨 사람들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회개와 자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단했던 니느웨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흉포했고 잔인했던 사람이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 수도 니느웨,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아주 여려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목말라 있었던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자 했더니 여러분 한두 마디 했던 목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한두 마디 잠깐 했을 뿐인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은 그 노크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노크하시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 사람은 이미 그 귀가 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민족마다 다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말은 이수정 같은 사람이 번역을 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요, 여러분. 한국에 성경이 이미 다 번역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족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민족입니다. 상당수가 성경이 그 전에 유입이 되어서 들어와서 구도자들이 생겼던 그리고 성경까지 발행됐던 세계 유일한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너무 갈급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그때 힘들고 갈급하니까 눈과 귀가 다 거기에 쏠렸던 거예요.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나중에 세례를 베풀려고 왔을 때 특이하게도 이 조선 사람들은 버선발로 달려 그 100m 달리기 있죠.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가서 세례 받으려고 그랬던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세례 준다더라 하면 구름대처럼 달려와서 머리 숙이고 세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거든요. 비가 흡수될 때 마른 땅에 금방 흡수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둥소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둥소리처럼 제왕처럼 대왕처럼 오면 다 우리는 무서워서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나귀 타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강한 자에게는 정말 칼과 같이 강하게 하셨지만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한국 초대 교회사에 말콤 펜윅이라는 그 캐나다 출신 선교사가 저 북쪽 지방, 특히 황해도 지방을 많이 선교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황해도 소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그 소래 지역에 어느 날 그 평생 남의 집에서 품을 파는 어떤 노비, 머슴이죠, 머슴.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채도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이 선교사님 때문에 거기 들어와 보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쭉 읽으라 그랬는데 2장 6절에 도달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이 노비가, 이 머슴이 읽으라고 하는 한글 성경이 이미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쭉 읽게 하고 설명을 하면서 나갔는데 잠깐 좀 멈추라고 하는 손짓을 했어요. 이 머슴이. 그리고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더니 한참을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얼굴에는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 말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서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잘 나가던 강남의 피부과 원장이 박진모 씨라고 계세요.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긴급히 의사를 구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경남 진주의 근처 어느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뭐냐면 그 한센 환자들 있죠, 여러분. 문득병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군가 잘 아는 사람의 선배의 부탁을 받고 시간과 가족과 좀 지방의 생활도 좀 할 겸 지원해서 갔는데 이 글을 쓸 때까지 지금 몇 년째 계속 붙들려 있는지 모른대요. 떠나려고만 하면 원래 여기는 월급도 형편없고요.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가 집으로 올 때 귓전에서 조용한 나지막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웬만하면 네가 계속해라. 웬만하면 계속해라. 여러분, 상한 갈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상한 갈 때는 세파에서 상처 입고 상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책에 보면 사람 내면을 그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를 했습니다. 나이테 아시죠, 여러분? 나무를 잘라보면
잘라보면 그 절단면에 나타난 나이테에 그 나무의 과거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남 몇 살 때는 번개에 맞아서 고생했고, 몇 살 때는 병충해 때문에 고생했고, 어떤 때는 또 비가 적게 와서 가뭄 때문에 고생했고, 그러니까 이 나무의 나무태에는 그 나무의 과거 상처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웃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면을 펼쳐보면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리 패이고 저리 패이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책이 나고 그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부분을 잘못 촉 누가 찌르면은 와 그냥 올라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한 갈 때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론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 교만도 다 범벅으로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상한 갈대를 예수님께서는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내용이 다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갔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가시덤불로 오신 그 기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왜 좋으냐면 마음이 40년 동안 상한 모세에게 보통 천둥과 번개로 오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놀라 자빠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조그마한 보잘것도 없는 볼품없는 가시덤불에 그것도 불타는 가시덤불이죠 여러분. 거기에 오셔서 모세를 유인했어요 여러분. 그 방식.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큰일 나니까. 자기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볼품없는 유대 이스라엘 가봤더니 정말 가시덤불이 뭐냐 요만해요 여러분. 요만하고 나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자풀 같아요 자풀.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놀래키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모세니까. 그리고 이름을 불렀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부드러움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줄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는 가시 많은 가시덤불 같고 심지가 꺼져가는 불 같지만 연기만 나는 불 같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음성을 내 내면이 터치돼서 살아날 때 물방울 하나가 들어올 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마지막 3절 후반부부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4절 보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길이 약해진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4절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 누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 세상에 공의로 다 세울 때까지 내 마음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사실은 상한 갈대 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분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멸시를 받았고 그는 먼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마른 땅에서 줄기 나올 땐 굉장히 연약합니다. 굳세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간고를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래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비전은 뭐였을까요? 주님의 최고의 비전은 무슨 위대한 CEO가 된다거나 명성을 알리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비전은 십자가였어요. 주님의 비전은 교회였어요. 여러 번 주님이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를 형틀에 넘겨줄 것이다. 난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33살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자기는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렌트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강고를 알고 질고를 아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강고와 질고가 뭔지 아십니까? 강고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단어고요. 질고는 육체적 질병을 뜻하는 거예요. 질병의 질자. 질고를 아셨어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일 아무 고통도 없고 슈퍼맨처럼 사셨다면 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강고와 질고를 아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런 걸 못 느꼈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사셨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간고와 질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도 정신적인 육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꺾이지 않고요. 꺾여도 다시 일어납니다. 꺾여도.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불꽃이 사라져도 다시 불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불꽃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탁 던지고 물로 끼얹으면 다 꺼졌다가 좀 있다가 다시 팍팍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파이어웍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꺼지는 것 같지만 다시 불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살아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다 시달리고 그런 상처가 잘 안 낫고 또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낙심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다, 절망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겉사람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여러분, 겉사람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겉사람은 여러분 어차피 떠나가요. 우리 직업, 건강, 재능, 시간이 가면 여러분 지혜로워지잖아요.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대단했던 내 직업, 대단했던 내가 가졌던 어떤 물질까지도 다 여러분 별로 나한테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 떠나가요. 그리고 슬퍼져요. 근데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한 이유는 한 해 한 해 다가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낙심한 이유는 그 겉사람 인간의 조건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한국에 여러 번 그 성형수술을 하러 다녀왔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에 구멍이 난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목에 구멍이 왜 났냐 했더니 하도 들어 올려서 배꼽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어준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유통기한이 끝나면 다 흐물흐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나왔듯이 성실히 공의를 베풀고 그가 세상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다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세상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서 주님의 은밀한, 조용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2025년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조용한, 높이지 않은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새벽에 또 일찍 깼을 때, 절망스러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상황을 제발 보지 마세요. 어차피 바라봐야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해지는 거 아닙니까? 쇠해지는 걸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같이 이렇게 아침이 길고 껌껌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건강한 갈대가 되는 것이고 다시 타오르는 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첫 설교에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을 반드시 먹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상한 갈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